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무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예, 킥캡 키링 여러분 좀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누르면 불이 나옵니다. 네, 심리적 안정감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이렇게 불안할 때마다 이렇게 놓고 이 타원 소리, 이게 그 한 구짜리도 있는데 4개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4개짜리 이렇게 누르는 거죠. 네. 소리도 나요, 어떤 거는. 이거 제가 행사 때 받아가지고 소리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공연장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이 킥캡 키링 갖고 들어가지 마라. 그냥 울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런 킥캡 키링이 있더라고요. 어쩌라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해야지 뭐. 이렇게 누르면서 그래도 해야지 뭐. 네,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굉장히 슬프신 건가요? 이게 지금 이 문구가? 예, 그 다음에 인생은 기세다. 인생은 기세다. 그러면서 누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는데 지금 여러분 걸어서도 갈 수 있죠. 동대문 완구 문구거리에 가면 아이들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른들이 가가지고 이런 막 스트레스 볼 이런 것들을 이제 사서 이렇게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인생은 기세다. 그래도 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요새 그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 그러니까 타이레논이라든가 여러분 뭐 개보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심리적 고통이 됐든 뭐 물리적 고통이 됐든 이 고통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청소년들이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문제다. 또 성인들도 이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복용하는 양이 꽤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문제다.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모저모로 이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이런 약물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또 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중학교 다니는 아이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가 스마트폰을 막 하루 종일 하니까 스마트폰을 뺏었는데 얘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칼을 들고 이제 엄마를 위협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다 못해서 이제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이 과의존성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교사와 학부모들이 아이의 스마트폰을 갖고 오지 못하게 하자. 집에다 두고 오게 하자.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나뉘고 있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표정의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뷰를 했더니 애들 중에서도 좋다는 애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학생 인권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또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이런 교권과 인권에 대한 막 갈등이 있는데 처음에 참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1화, 2화 볼 때 액션물이더라고요. 1화, 2화는 거의. 그쵸? 그래서 막 시원하더라고요, 액션이. 근데 제가 5화를 보면서 PTSD가 오더라고요, 진짜. 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어떤 액션보다도 더 이게 뭐라고 할까요? 고통스러웠어요, 보는 내내. 이 우진 엄마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배우가 지금 빵 떠버렸어요. 그쵸? 네, 빵 떠버렸는데 이 우진 엄마입니다. 박지현 배우가.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대화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인데 이 여자 선생님이세요. 최 선생님이신데 이 최 선생님한테 이 우진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진이 받아쓰기 틀린 문제 빗금 표시 말고 다른 걸로 해주세요. 자존감 떨어지니까.
우진이 수학 문제 나와서 풀게 하지 마세요. 자존감 떨어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와, 사람 말려 죽인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다가 이제 끝내는 집까지 찾아와 갖고 우리의 아빠도 화가 많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선생님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나 하나 죽으면 끝난다 해서 이렇게 죽으려고 시도하는 그런 장면까지도 나오는데 저는 이게 드라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웬만해선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야, 이게 7번째 교사를 구한다. 그러니까 1년 만에 교사가 6명이 바뀌고 7번째 교사가 됐는데, 한 명이 민원을 300몇 건을 넣고 아동학대로 교사를 걸어버렸어요. 선생님 계속 조사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시면, 야, 여기 한번 쭉 사건 일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OS를 나눠줬거든요. 그랬더니 불량식품 나눠줬다고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째려봤다. 민원을 넣은 거예요. 아동 학대다. 민원을 넣은 거예요. 6명을 교사를 갈아치웠고 7번째 교사가 됐습니다.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안면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와 신경외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 걔가 6학년이 돼서 아마 졸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년 만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교감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자기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연관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학부모에게 뭔가 벌금 처분인가가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학교가 조그만 학교예요. 전북에 있는 학교인데 50명이었어요, 전교생이. 지금 24명입니다. 다 전학을 간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초토화 시켜놨습니다. 근데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아동학대로 걸면요, 한 6개월, 1년을 꼼짝없이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고 나서 내려지는 처분은 뭐예요? 사과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 알았네요. 미안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거고. 그럼 지금 교사들 자살률이 높습니다. 지금 교대 안 가려고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너무너무 갈등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뭐가 아니죠. 오늘 이제 또 월드컵 우리 경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란하고 이제 미국하고 전쟁이 있으니까 지금 미국 24시간만 체류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짐을 못 풀었어요, 미국에다. 미국에서 경기를 하는데. 그래갖고 다음에 이제 3차전인가 몇 차전은 2,000km를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멕시코에서부터. 이란 선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복 시간이 없다라고 호소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란 응원단들은 뭐 경기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막 수많은 갈등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화해를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데뷔 45주년을 맞은 대단한 그룹이 있습니다. 시인과 촌장인데 함춘호, 하덕규 이 두 사람이 45주년을 기념해서 얼마 전에 이제 81년도에 데뷔를 하신 거죠. 공연을 펼쳤는데 여기서 이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조성모 씨하고 아마 이 그룹하고 합쳐서 한 300만 장을 팔았다고 합니다. 예. 요 가시나무나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금은 백석대 교수로도 계시죠. 그 하덕규 교수님이 저도 이제 방배에 있을 때 그 백석대 옆에 카페가 작은 카페가 있었는데 아는 목사님이 이제 그 카페를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사도 몇 번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20대 때 이미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해서 이제 이태원에서 이제 클럽 같은 데서도 공연을 했대요. 그 당시만 해도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다 그 클럽 사장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마 마약이죠. 그걸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확 흡입을 했는데, 이야, 이거 도파민 터진 거예요. 두세 번 만에 중독됐습니다. 마약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두세 번 만에 중독이 되니까. 그러니까 막 걸리지만 않았지. 그 당시에 막 걸리면 무조건 감옥에 갔는데, 걸리지만 않았을 따르면 이제 삶이 피폐해진 거야. 1, 2년을 막 굉장히 고통과 쾌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산 거야. 그러다가 이제 연말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었나 봐요. 어느 날은 이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누나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 하덕교 교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누나의 기도가 이제 떠오르면서 송구영신 이제 종소리가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초를 앞에서 나눠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초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서 들어가니까 한 1000여 개의 촛불이 이제 사람들이 그 정도 모였나 봐요. 타고 있더래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잘 왔다. 이 음성이 마음속에서 울리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곡이 이제 이 곡인 거죠. 예수님을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3년 뒤에 이 곡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게 공전에 이제 히트를 치고, 이제 이 하덕규 교수는 이제 대중가수 생활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CCM 가수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죠. 저는 뭐 사람들과의 갈등, 뭐 여러 가지 갈등, 나라와 나라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뭐 층간소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가장 큰 갈등은 내 안에 있는 나와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매일 갈등을 느낍니다. 저하고. 매일 갈등을 느끼니까 이런 걸 갖고 다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매일 갈등을 느낍니다. 제 안에요, 수치심이 굉장히 많아요. 무기력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어떨 때요, 진짜 밀려드는 수치감을 감당을 못할 때도 많습니다. 확 수치스러운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기력감 때문에 주저앉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고 싶기도 하고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는 그 갈등들이,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요동친단 말이죠. 우리들 안에 이런 내면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제주 올레길입니다. 제주 올레길. 이 제주 올레길을 개척하신 분이 뭐냐면 이제 누구냐면 서명숙 이사장이신데 이제 별세하셨죠. 이 서명숙 이사장이 시사 주간지에 이제 여성으로서는 최초 편집장이 됐는데, 이분이 어느 날은 이대로 살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짐을 꾸려서 스페인의 어느 한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레길을 만들었는데 그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저도 몇 년 전에 2주를 시간을 내서 이 올레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이 서명숙 이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나와 좀 직면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열심히 살잖아요. 다들 열심히는 삽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한가, 나와 직면하는 시간, 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갖기는 하는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죠. 우리 양 목사님도 한 달 계셨었죠. 그때 올레길도 걸으시고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프랑스 생장 피에르드 포르에서부터 해서 이제 콤포스텔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800km입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하루에 67시간을 걸으면서 20에서 25km를 67시간을 걸으면 이제 35일에서 40일이 걸린다고 그러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이제 방송 작가였는데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오더니 어디를 간대요. 스페인에 어디를 간대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알려져 있을 때가 아니어서,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산티아고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례길을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어디냐 그랬더니 산티아고에 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고 그랬더니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길을 한 달을 걷냐, 혼자서, 여성 혼자서 그 위험한데 어떻게 걸으려고 하냐 그랬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걷는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얼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안 보이면 최 목사가 지금 한 절반 정도 걸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기와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3절인데 이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앞에 절만.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획에 제가 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표시해 놨는데 프로오리조입니다. 미리. 오리조, 경계를 삼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설계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으셨다는 거죠.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대로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44년 만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예, 사그라다 파밀리아 144년 만에, 착공 144년 만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이 의미 있는 게 가우디 서거 100년 만입니다. 1926년에 가우디가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서거하죠. 죽죠. 그리고 나서 100년 만입니다. 제가 멋진 사진을 가져오느냐고 이 그리스도의 탑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그리스도의 탑이 올라갔어요, 중앙에. 그래서 준공식을 했는데 이제 논란이 좀 있었어요, 한때. 뭐냐? 이게 과연 가우디의 작품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우디가 죽은 뒤에도 10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이건 가우디의 작품일까요? 가우디는, 여러분 유럽 여행하실 일이 있으면 그걸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뭐냐면 유럽 성당은 좌우대칭입니다. 좌우가 똑같아요. 그래서 가우디가 동쪽을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동쪽을 보고 서쪽을 그대로 만든 거예요.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가우디의 작품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우디 사후에 11명의 수석 설계자, 건축가들이 세워져서 이걸 계속 짓고 있는데, 그 중에 수석 건축가인 조르드 파울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냐면, 우리는 가우디의 설계 정신에 따라서 짓고 있는데, 현대의 기술도 사용하고 있다. 가우디의 작품이 맞다는 거죠. 왜요? 가우디가 설계했고, 가우디가 설계한 의도와 목적과 방향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우디의 이 설계의 중심은 뭐였어요? 돌로 지은 성소죠. 그래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생애에서부터 고난과 부활까지를, 이 복음을 이 건축물로 형상화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따라가고 있다 이거죠, 후대의 건축가들도. 그래서 이것은 가우디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바르셀로나에 가면 이렇게 까사밀라, 그 다음에 구엘고원 이렇게 있죠. 예. 여러분, 임윤찬이 반 클라이번, 미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아닙니까? 거기에서 18살에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주목했던 게 뭐냐면, 해외에서 배운 경험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친구가, 제 친구는 아니지만 13살에 한예종 영재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재원에 들어가서 배웠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띄워드린 3명의 음악가들이 전부 다 한예종 출신이에요. 예, 클라라 주미강, 그 다음에 손여름. 이 3사람이 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3사람 다 한예종 출신이에요. 이 손민수 선생한테 임윤찬 군이 사사를 받았죠.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 뉴 잉글랜드 음악원으로 손민수 선생이 따라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대한 음악가들, 젊은 거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젊은 거장들이 한예종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김대진 선생이 총장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활성화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김남윤 선생이라고 별세하신 분인데 지금 별세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음악원에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톡톡한 역할을 했다. 지금 국내외 콩쿠르에서 한예종 출신들이 4,000회 이상을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음악 제대로 하려면 유학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예종 때문에 국내에서 해도 유학 강목과 진배 없을 만큼의 실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 김남윤 선생이 한예종을 위해서 평생을 이제 헌신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는 은퇴식 장면이 TV 화면에 고스란히 실린 적이 있어요.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 시내 유수의 대학들이 입시 비리가 터져서 구속됩니다. 그리고 음대 입시를 볼 때 미대 입시도 마찬가지죠. 커튼을 쳐놓고 입시를 치러야 할 만큼 입시 비리가 팽배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1993년도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시작되는데 다른 예술대학의 견제를 받죠. 97년도에 이거 없애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공간도 없어서 예술의 전당 한 켠을 빌려서 쓰기도 하고 지금도 건물이 없죠. 자기가 소유한. 그리고 학사학위조차도 받질 못했습니다. 근데 97년도에 존폐 위기가 있을 때 김남윤 선생이 내가 싸울 테니 너희들은 연주해라 하면서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의 그 줄리어드를 졸업하고 굉장히 유수한 음대를 졸업, 콩쿠르를 휩쓸었던 유명한 음악가들이 조국의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귀국해서 한예종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교한 지 33년 만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음악계에서 미술계에서 또 여러분들 아시는 뭐 전설의 일공학번이라고 얘기하는 김고은 씨라든가 안은진 씨가 나온 연기과 문화예술 각 방면에서 진짜 K 컬처를 알리는 놀라운 성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했었던 건 뭘까요? 설립의 이념, 그 설립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창조의 설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두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가고 계신가요?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나와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꿈꾸는 게 창조의 완성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에 따라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원래 목적을 실현시키시면서 나와 내가 화해하고 참 현나가 딱 거울 보면서 내가 그럴 것 같아. 그때 오면 너 참 괜찮다. 우리 이웃을 보면 너무 아껴주고 싶고 하나라도 뭔가 더 주고 싶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피부나 뭐 인종으로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성가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창조가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막 우리가 놀라는 거죠. 마치 위대한 미술 작품 사그라다 파밀리아 제가 처음 들어갔는데 와 소리가 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경치를 바라다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와 너무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아름답다, 너무 놀랍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온 거구나 라고 고백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진짜 제가 연습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오픈톡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사 선생님, 제 제자 중에도 교사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교사가 되고 싶어 해가지고 그 고시를 3번이나 다 붙었어요. 그래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연락이 와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교사는 하고 싶은데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막 답답해가지고 러닝을 하면서 10km 러닝하면서 5km 누운 것 같아.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회를 위해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웃과 이웃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하나님 너무도 큰 갈등 때문에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잠을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창조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